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딘가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믿음도 놓지 않았는데 삶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 같아 조용히 지쳐가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의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다 싶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무게를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귀셨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이 말씀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바다는 그런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 이 말씀을 함께 열고 싶습니다. 오늘 밤 성경의 바다는 창세기를 펼칩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시작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삼으셨는지 그 오래된 맥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막힌 삶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챕터마다 천천히 짚어가다 보면 오래 붙들었던 두려움이 조금씩 내려앉고 영혼 깊은 곳에 잔잔한 평안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쉿, 곧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그 고요 속에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향한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복을 선언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심판이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창세기는 그 만남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먼저 서 계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새로 내고 계셨습니다. 그 복의 흐름은 아담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에게 그 복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흘렀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임수로 시작해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돌을 베개 삼아 놓은 그에게 하늘에서 땅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야곱의 삶이 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이 놀라운 문을 여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안에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떤 막힘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막힘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삶에도 그 복의 흐름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1챕터 동안 우리는 창조에서 출발해 홍수와 무지개,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삭의 순종, 야곱의 씨름, 요셉의 용서까지 창세기의 큰 흐름을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여정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가 창세기 첫 장면의 전부입니다. 형태도 없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어두운 자리, 그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탄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 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빛이 있었습니다. 혼돈은 질서가 되었고 공허는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빛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둡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향도 없고 형태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흔들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힘을 다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밤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위에 머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어로 창조를 뜻하는 단어 바라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행위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사람은 만들고 다듬고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 곧 없는 데서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내 손으로 고칠 수 없는 것,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내 힘이 다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생겨났습니다.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나뉘고 바다와 땅이 구분되었습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고 해와 달과 별이 세워졌습니다. 물속에 생물이 가득하고 하늘에 새들이 날았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만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한 단계씩 한 날씩 완성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루에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더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 자신의 모습을 새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지워진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오래 상처를 받아서, 오래 힘들어서 스스로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치이고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이제 내 쓸모가 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런 날, 이 고백을 오늘 밤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당신의 모습을 새기셨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다. 그 완성된 창조물 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여전히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때로 스스로를 보며 부족하다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심히 좋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만 빛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혼돈 같은 마음에, 공허한 하루에, 어둠 속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 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닿을 때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새 힘이 솟고 새 방향이 보이고 새 소망이 자라납니다. 재창조는 번쩍이는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침을 오늘 맞이하는 것, 무너질 것 같았던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조금 찾아드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빛 한 줄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혼돈에 빛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여러분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것은 함께 걷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어느 자리가 혼돈 같습니까? 어느 자리가 공허합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혼돈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을 비켜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이미 재창조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완성의 아름다움이라면 3장은 그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그 은혜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가리는 것 없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동산을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결핍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삶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숨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 복의 통로가 끊어집니다. 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씨앗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처음 보인 것은 자신들의 벗은 몸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이란 관계가 깨어질 때 오는 감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열매를 먹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를 이 장면 안에서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부르심입니다. 도망간 사람을 향해 먼저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버린 아담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래된 허물이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겨져 있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의 첫문이었습니다. 완벽한 답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나가야 했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고와 고통이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언은 엄중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심판의 선언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가림막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든 옷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죽옷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쫓아내면서도 덮어주셨습니다. 결과를 선언하면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판 안에서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 그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 가죽옷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성될 덮음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덮음의 은혜가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은 그 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이미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심판의 선언 안에 구원의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 뱀의 권세가 깨질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에덴이 닫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 에덴을 향한 길을 이미 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뱀의 전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잖아. 이 나이에 이것밖에 안 됐잖아. 자녀도 뜻대로 안 되고 건강도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신 거 아닐까?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릴 때 우리는 아담처럼 나무 사이에 숨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는 에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소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뱀의 말보다 먼저 있었고 뱀의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은 오늘 밤도 여러분에게 덮음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복은 완벽한 사람이 됨으로써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감으로써 회복됩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두려워 물러설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숨기고 계십니까? 어떤 부끄러움을, 어떤 두려움을, 어떤 오래된 상처를 나무 사이에 감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밤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자기 방어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옷 아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은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덮음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나간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정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실수가 지워지지 않아도, 상처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창세기 3장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덮으셨던 그 손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손을 잡으십시오. 아담을 덮으셨던 그 손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담의 이야기가 지나고 세대가 이어지면서 땅 위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은 이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은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 중 하나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창조의 기쁨이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무감각하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함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사람의 타락이 그토록 아프셨습니다. 그 근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 이전 시대 전체를 배경으로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9장은 나중에 그의 허물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은혜 입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 은혜가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 크기와 구조를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노아가 받은 것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주변의 시선과 비웃음을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바다도 강도 없는 곳에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홍수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노아 하나였습니다. 그 고독을 감당하며 노아는 날마다 도끼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대비했습니다. 아직 홍수가 없는데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변이 웃어도 상황이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은 그 비의 규모를 이렇게 전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 밖의 모든 것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은 이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문은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방주 안의 안전은 노아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기에 비바람도 파도도 심판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도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거대한 홍수 앞에 선 것처럼 두렵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밀려오는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으신 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홍수가 넘치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노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물이 줄었습니다. 방주가 땅에 닿았습니다. 지금 긴 기다림의 시간 안에 계십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건강을 위해 매달렸는데 여전히 힘든 것 같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노아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이 빠지고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원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고. 이것은 노아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물이 땅 위에 차고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는 방주 안에서 노아가 무엇을 느꼈는지 직접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비소리를 들으며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밖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노아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노아의 닻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시간, 관계가 끊어져서 언제 회복될지 기약 없는 시간, 걱정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뜹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약속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이 지나간 후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뜨도록 잊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늘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문을 닫아주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문을 닫아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폭풍 속의 안전입니다. 노아에게 방주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폭풍 속의 안전임을 붙들고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세대가 흘렀습니다. 땅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창세기의 무대는 점점 혼란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우르는 고대 세계에서 손꼽히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큰 신전이 있었고 상업이 활발하였으며 문자도 있었고 문명의 혜택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도시에서 아내 사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뿌리가 내려진 자리였습니다. 정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삶의 뿌리가 내려진 세 가지를 전부 두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면서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르심이 가진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지도를 주지 않으십니다. 방향을 주십니다. 목적지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첫 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분명해진 후에 움직이려 합니다. 결과가 보이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보이기 전에 먼저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기도 했지만 복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이 변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복을 받는 것을 넘어 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아브람이 정든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떠남이 없이는 새 땅이 없었습니다. 내어드림이 없이는 더 큰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이 떠나는 장면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두고 가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골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온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역사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그는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바라고 익숙한 것들과 작별하였습니다. 아브람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75살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나이에 새 길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정착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험은 지나가고 이제는 익숙한 것들을 붙들며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느냐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젠 너무 늦었다는 마음이 드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쓰실 자리가 없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창세기 12장은 정면으로 말씀합니다. 아브람은 75에 떠났습니다. 그 발걸음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아브람의 믿음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람이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믿음은
때로 이렇게 단순합니다. 아브람이 익숙한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늙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걸었습니다. 불확실한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디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아브람 한 사람의 떠남이 창세기의 흐름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길은 종종 무언가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는 것, 두려움에 익숙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 사람의 시선에 맞춰온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떠남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새 땅은 그 떠남이 없이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떠남이 두려운 이유는 새로운 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이야기를 보면 새 땅은 떠난 후에 보였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의 손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뎌야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아브람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 여시려는 지평이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가라고 하시는 방향이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두렵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브람에게도 그 고향이 정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을 움직였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나서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새 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새 지평을 펼치십니다. 아브람의 발걸음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새 지평을 펼치십니다. 아브람의 발걸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가나안 땅에 닿은 후에도 이야기는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이을 자손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례의 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별을 세던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75살이었습니다. 그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였더라.
부르심에서 약속의 성취까지 25해가 걸렸습니다. 살해도 90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람 부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곧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레의 몸은 점점 나이 들어갔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후에도 이렇게 긴 기다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 16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자 사레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에서 허용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브람의 가정 안에 큰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하갈과 사레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아브람은 그 아이를 사랑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품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약속의 성취는 사람의 방법으로 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이삭이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내 손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잠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믿는다면서도 내 손으로 결과를 앞당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삭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새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직 아들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현실보다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그 후 창세기 18장에 3명의 방문자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앞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웃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 오늘 밤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한 것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손을 놓은 기도들, 그것들을 향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 두 표현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는 인간의 시기보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어떠하였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닫혔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이삭의 탄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이 지치게 만들고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때는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로 움직인다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처음에 사라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웃었지만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신앙의 웃음이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그 처음 웃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에 응답하시어 기쁨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심보다 크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해가 걸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련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침묵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삭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밤도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 덜 알려진 인물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었고 야곱의 씨름이 있었으며 요셉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삭은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은 바로 그 조용함 안에 깊은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땅을 찾아 이동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떠나지 말라. 머물라. 그리고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기근이 든 땅에 머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땅을 찾아 떠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라. 복은 더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대로 그 아래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기근이 든 땅에서 100배의 수확이 났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삶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복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기근도 그 복을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복이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삶의 조건이 좋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고 주변 상황이 마음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은 더 좋은 조건이 갖춰지면 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기근이 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습니다. 이삭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고 종도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우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물은 당시 사막 지역에서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이삭의 삶의 근거를 빼앗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강해졌으니 떠나라고. 이삭은 그 자리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이삭은 또 양보하였습니다. 그 우물을 에색, 곧 다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양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이 왜 싸우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도 우리보다 강하다고 인정할 만큼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울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용기 없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시비가 생겼습니다. 이삭은 또 양보하였습니다. 그 우물을 신나, 곧 반목이라고 불렀습니다. 2번 양보하였습니다. 계속 빼앗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왜 싸우지 않습니까? 왜 내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은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르호봇 곧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투지 않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셨습니다. 양보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양보가 하나님의 더 큰 공간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우물 하나를 빼앗길 때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2번째 우물을 또 빼앗길 때는 더욱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삭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다투어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에색, 신나, 다툼과 반목. 이삭은 빼앗긴 우물에 그 이름들을 붙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잊지 않았지만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양보하면 잃는다고 생각하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 뒤처진다고,
내 것을 지켜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동하는 다른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신다고. 그것이 이삭의 우물이 가르치는 영적 경제의 원리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양보하고 빼앗기고 물러섰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 복을 주겠다. 이삭이 다투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떠나라고 몰아냈던 바로 그 왕이 이제 이삭에게 화친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을 이기려 하였던 자들이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높이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화려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처럼 극적인 씨름의 밤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양보하고 물러서고 다시 파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끝에 이르면 이삭을 몰아냈던 왕이 이삭을 찾아와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조용히 양보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우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의 신실함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여졌습니다. 지금 억울한 자리에 계십니까? 빼앗긴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옳은 데에 밀려난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 말씀합니다.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넓은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시작하십니다. 이삭의 르호봇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의 르호봇이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8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속이고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쌍둥이 형 에서의 동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 곧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의 삶에는 속임수가 따라다녔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들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에서는 분노하였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도망쳤습니다. 형에게서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자라온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야 하였습니다. 야곱이 떠나는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짐을 싸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셨습니다. 야곱은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가져간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형의 복은 빼앗았지만 그것을 누릴 땅도 함께할 가족도 없이 혼자 광야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 다다랐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죄책감, 형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채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베개로 삼을 것이 없어서 주변에 돌 하나를 머리 아래에 두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놓은 야곱. 그 장면이 마음에 남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광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사람. 형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혼자가 된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든든하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내 잘못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절망의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그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하늘에서 땅까지 닿는 사닥다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위로가 없는 것 같은 그 밤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가 야곱의 밤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복을 가로챈 죄인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고,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의 허물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른 사람이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도덕적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분이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허물이 그 선택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야곱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광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의 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삶에 겹쳐 보이십니까? 혼자라고 느꼈던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관계가 끊어져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것 같은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창세기 28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차가운 돌을 베개 삼던 광야의 밤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평범한 광야의 돌이 거룩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려보내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차가운 광야의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광야도 그렇습니다. 치료받지 못한 병상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갈등하는 고통스러운 그 관계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잠 못 이루는 걱정의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광야에도 돌베개 아래에도 도망자의 밤에도 계십니다. 베델의 경험 이후에도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음을 기록합니다. 베델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야곱의 20년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은 상황이 좋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 위에 이 밤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베델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야곱의 베델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창세기 32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 아내와 12아들을 얻었고 재산도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함이 야곱의 삶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형의 복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 일은 야곱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에서의 소식을 알아보았더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20년이 지나도 과거의 허물이 가져오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재산을 쌓고 가족을 이루는 동안에도 위기가 닥쳐서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밤에 오셨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짐승 떼도 종들도 모두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그 밤처럼 다시 혼자였습니다.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자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야곱인 자신을 마주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처음에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야곱이 밤새 씨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라반 밑에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씨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야곱이 이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야곱도 느꼈을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내일 에서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밤이 야곱의 모든 것이 걸린 밤이었습니다. 씨름은 날이 밝아오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관절을 치자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왔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서 있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 하니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엉덩이 관절이 어긋난 채로 야곱은 그 존재를 붙들고 말하였습니다.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이 장면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기고 있는 야곱이 아닙니다. 부러진 채로 매달려 있는 야곱입니다. 몸이 무너졌지만 손을 놓지 않은 야곱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힘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함이 그 밤을 버티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임을 아셨습니다. 그 질문은 야곱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의 것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야곱을 벗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것이 이겼다는 선언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의 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을 함께 되새겨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다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정체성을 입혀주십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리가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에서가 무서워서 홀로 남아있던 그 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후 다리를 절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절뚝임은 평생 야곱의 몸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었습니다. 이 씨름의 밤이 내 삶에 있었다는 표시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으신 흔적입니다. 야곱은 절뚝이며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픈 채로, 아직 어긋난 채로 새 이름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 절뚝임이 새벽의 씨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그 발걸음마다 브니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 자신을 규정해왔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늦은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를 불러온 이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새 이름을 선언하십니다. 그 새 이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름입니다. 지금 에서가 두려운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오래된 허물이 다시 앞에 나타난 것 같아 두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혼자 남은 밤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야곱의 야복 강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채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밤 안에서 새 이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채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밤 안에서 새 이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큰 이야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형제들 사이에 시기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고. 야곱도 그 꿈을 꾸짖었지만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실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해치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자 르우벤의 말로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야곱은 통곡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 안에 홀로 앉아있던 그 시간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가 끝인 것 같은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가 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였습니다. 원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어제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오늘은 남의 집 종이 되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요셉에게 집안 전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였는데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은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짓눌렀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감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었을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함 안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감옥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라고 요셉은 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바로에게 내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2해가 더 지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잊혀지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2해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창세기는 그 시간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2해 동안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필요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신 것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확한 때를 향해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해가 지난 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살진 암소 7과 파리한 암소 7, 좋은 이삭 7과 여윈 이삭 7의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나왔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7해의 풍년 후에 7해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준비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요셉이 불려 나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애굽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없었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관원장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바로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의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구덩이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끝났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넘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 요셉은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구덩이에서 감옥을 지나 바로 앞에 서기까지 요셉은 그 모든 시간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요셉이 오래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구덩이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억울한 누명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 같은 환경에 갇혀 있는 것 같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 안에도 계셨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고난을 국무총리의 길로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난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구덩이도 감옥도 잊힌 두 해도 전부 국무총리의 길 위에 놓인 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하였습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곡식을 관장하는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20여 년 전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에 팔았던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 꾸었던 꿈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한다는 그 꿈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형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복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고백 안에 분노가 없었습니다. 책망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였지만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해석을 얹었습니다. 요셉이 그 긴 세월 동안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있었기에 용서가 가능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이 변하였는지 지금도 같은 사람들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은 그 말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과 충격이 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이 형들에게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20여 년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온 형들에게 이 말은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판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실이 동시에 참이었습니다. 고난을 원수의 행위로만 볼 때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 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모든 형제와 입을 맞추며 그들을 껴안고 우니 눈물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떨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흐를 때 야곱의 가문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용서가 흐르자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좋은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에게 그 식구대로 양식을 공개하였더라. 한 사람의 용서가 온 가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것이 온 가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것이었습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정신이 소생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 창세기 46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더라. 요셉이 아버지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포옹 안에 창세기 전체의 복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늙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그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복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두 손자에게 손을 얹어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 각각에게 마지막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마무리 장면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한 복의 흐름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복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그리고 12지파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서 끝납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다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참았지만 이제 보복하지 않겠냐고. 그들은 사람을 보내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제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느냐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리고 이 말을 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아프고 억울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손해를 입은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창세기 50장 2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말씀은 요셉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12지파를 살리셨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하여 용서로 끝납니다. 혼돈과 공허 위에 빛이 임한 것처럼 상처와 분열 위에 용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 복의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1챕터에 걸쳐 함께 걸었습니다. 창조의 아침에서 시작하여 에덴의 무너짐을 지나 노아의 방주를 타고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라 이삭의 우물 곁에 앉았으며 야곱의 씨름밤을 함께 보내고 요셉의 구덩이와 감옥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긴 여정 안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 창세기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통해 흘러온 복의 맥이 오늘 우리 삶에도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덩이 같은 자리에서도, 광야의 밤에도, 기다림의 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이 여정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성경의 바다는 앞으로도 말씀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